오늘 허락하신 말씀 우리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We'll read our passage today, which is Acts chapter 8, verse 26 to 39. 이 말씀은 한 인생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그 인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This is a story about a man who had believed in Jesus and had the Holy Spirit come in him and had his life transformed. 지난 시간 저희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바울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빌립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Last time we talked about Philip, who was filled with the word and of the Holy Spirit. 그는 그의 인생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He gave his life to the Lord. 오늘도 빌립의 그 스토리를 계속 우리 따라가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ant to continue to follow the journey of Philip and learn about him. 우리 성경 PPT 보시면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같이 읽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을 So with the 시작하겠습니다. PowerPoint, let us read Acts chapter 26 to 38, and then I'll pray.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게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들어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내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끓이김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I'll pray. 살아계신 아버지여 이 빌립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Living God, we thank you for we are able to learn through the story of Philip.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We desire to know what happens when one person receives the Holy Spirit. 이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도 많은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And we want to be challenged by this story of Philip. 하나님 빌립은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나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Philip was a man who wasn't sitting still but was obedient to the Lord.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참으로 걸어가지 않고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Lord, when you spoke to Philip, he did not walk but he ran to obey. 즉각적인 순종이 저희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May this immediate obedience be in us also. 저의 마음에 큰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아멘하고 화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Touch our hearts that we may say amen to the words that you give us.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We give you thanks and praise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아멘. 26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Read verse 26 again. 제가 읽고 또 수아자매님이 영으로 I'll 읽겠습니다. read and Joy will read.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Now an angel of the Lord said to Philip, "Go south to the road, the desert road that goes down from Jerusalem to Gaza." 사도행전의 8장 29절에 보면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시되 그 뒤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수레를 따라가라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또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이 금식하며 주께 기도할 때에 성령이 말씀하시되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부른 일을 맡기라 이렇게 It 말씀하셨습니다. also says in verse 29, the Spirit told Philip, "Go to that chariot and stay near it." And in another verse, it also speaks about fasting and the Holy Spirit telling him to go to that chariot. 여러분이 주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때에 그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When you want to understand the Holy Spirit, we must know that He has character. 우리가 알기로 이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And through the Bible, God wants to speak to us. 왜냐하면 이 성경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 성경을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It is because the Bible has been written through the Holy Spirit's touch.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And so to those who are reading this Bible and who reads it often, the Lord speaks to them through it. 또한 성령께서는 내가 성경의 말씀을 읽지 않을 때도 내가 길을 걸어갈 때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And even when we are not reading the Bible, in any stage of our lives, the Spirit can still speak to us. 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And at times when we are going through difficulties, the Holy Spirit encourages us in our hearts. 어떤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감동이 찾아옵니다. Though He doesn't speak directly to us, the touch of the Holy Spirit comes to us. 방금 제가 이 관련 구절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8장 29절의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이 수레를 따라가라.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2장 방금 수아자매도 영어로 읽었던 내용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렇게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말씀하십니다. So the Holy Spirit speaks and saying, "Go to the chariot and stay near it," and He speaks specifically.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하여서 제가 경험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So for your understanding, I want to give you an example of my experience. 제가 중국 선교의 팀으로 이렇게 중국 흑룡강성 밑에 지린성이라고 우리말로 하면 길림성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oment when I was doing missions in China where I went to this 지린성. 그곳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입니다. and that was the border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수많은 탈북자들 북한에서 이제 탈출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And there were many people who had escaped from North Korea living around the area. 그때 제가 방문한 교회는 조선족 교회였습니다. And the church that I visited there was a Joseon church. 예. 그 조선족 교회는 그곳에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운영하였지만 그 교회를 섬겼지만 수많은 탈북자들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In the church, many of the members were escapees of North Korea.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And God spoke to me in that time, and I'll give you that example.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On a Sunday, I was preaching. 우리 교회 같은 이런 곳에 이런 어떤 그 장소였지만 좀 이렇게 길게 이렇게 직사각형의 어떤 건물이었습니다. 예배당이었습니다. And the building was similar to our building, but a little bit more long. 저 뒤에 한 4명의 중국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And four Chinese policemen were standing at the back. 그 교회 미니스터 되는 분이 조심하라고 저기에 4명이 왔다고 저한테 귀속말로 얘기했습니다.
And the minister of the church whispered in my ears, "Be careful of what you say because the police are at the back." 저도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And I became a little fearful.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God, what should I do? 제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I prayed in my heart, 성령님 이럴 때에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Holy Spirit, in this time, what do I need to do? 제 마음 가운데에 성령께서 분명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제 마음을 터치해 주셨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touched my heart in a way that I could understand. 사람들에게 질문하라고, 이곳에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 있느냐고 물어보라고. To ask the congregation if there is anyone from North Korea. 그곳에 반은 북한 사람이었습니다. Half of the congregation was North 저는 Korean.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어떤 지혜인지 뭔지, 그렇지만은 제가 평상시 기도할 때에 제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d I was wondering what this voice from the Holy Spirit would be. But because I knew that this was from the Holy Spirit,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제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했습니다. after all the service and after I prayed, I asked the question. 여러분 혹시 이곳에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I asked, is there anyone here from North Korea? 제가 다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My legs started shaking. 이거 큰일 날 일이다고. This is a dangerous 이제 저 사람들 situation 다 잡혀갔다. because everyone there will be then captured. 아무도 손을 듣지 않는 거예요. And no one raised their hand. 그럴 리가 없죠. No, of course they won't. 그러니까 공안 4명이 싹 나가버리더라고요. And the four policemen left. 그때 저는 이제 이게 하나님의 어떤 지혜구나 이것을 깨닫고 본격적으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 came to the realization that this was the wisdom of God and I was able to speak freely.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주시는지 그때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And during the Sunday sermon, there was so much grace of God. 예배를 마치고 제가 또 설교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마치고 나서 했을 때 그 교회의 미니스터, 교회의 파스터가 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And after the service, the minister of the church spoke with me.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렇게 그런 격앙된 어조로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And he asked, why would you ask such a question? 아무도 잡혀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And I said, no one was captured. 그분도 나중에는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And later on, he confessed that this was the wisdom of the Holy 그 Spirit. 이후에 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 모릅니다. And afterwards, he was very nice to me.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데인데 이제는 밤중에 이제 일어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저에게 택시를 타라고 했습니다. And this is another example. During the night, the Holy Spirit told me to get the taxi. 이제는 또 다른 곳에서 그 미니스터가 저에게 말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언더그라운드 처치로 갔다. And the minister told me that we will be going to an underground church. 그러므로 그 교회의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 밤중에 움직인다고 말했습니다. And because the location of the underground church should not be identified, they had to move in night. 택시 기사가 와서 저와 우리 팀의 그 3명 저를 포함해 4명을 데리고 어디론지 달려갔습니다. And the taxi taking myself and my other team members, we went. 그것도 마룻바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건물 인지 아닌지 잘은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넓은 곳이었습니다. I don't remember exactly if it was a church building, but it was a very big space with wooden floors. 제가 알기로 마이너스 한 20도 정도, 영하 20도 정도 되는 날씨였습니다. And the temperature of the day was minus 20 degrees. 그분들이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And the congregation was waiting with their legs kneeled on those cold floors. 얼마나 영적으로 갈급하면 그분들이 그렇게 새벽 미명에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듯 한국에서 온 사람을 기다렸겠습니까? How spiritually thirsty are they that they are waiting at this midnight for this Korean minister to come? 사실은 저는 미니스트리를 하면서 그런 장면은 처음 봤습니다. And this was my first time witnessing something like this. 우리 during my 한국에서도 ministry. 어른들이 무릎 꿇고 예배하고 하지만 전 교인들이 방석도 없이 마룻바닥에 차가운 영하 20도에 무릎 꿇는 장면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there are people do, kneel their knees and wait in Korean churches, but never in minus 20 degrees with no other coverings. 그때 제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And at that time, I was very fearful 이분들의 신앙은 나에 비하면 100배라도 높은 신앙이라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because I realized that these people's faith are 10 times larger than mine. 그래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I began to pray, Lord, what can I do?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터치하셨습니다. And at that time, the Holy Spirit touched my heart. 그때 어떤 말씀으로 많이 하시지만 말씀으로는 하시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 And he didn't speak to me, and he spoke to me through the word. 저는 그 말씀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And I will say to you that this was the word of wisdom that came from the Holy 이 Spirit. 교회에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있으면 알아보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I was given the message to ask if there is anyone who can play the piano. 하다 보니 딱 한 분 계셨습니다. And when we searched for one, there was one person. 4개월 제가 기호하려는 4개월 아니면 5개월밖에 안 된 배운 지 그밖에 안 된 남자분이었습니다. 한 60세 정도. It was about a man in his 60s who's only learned the piano 6 or 5 months ago. 그분이 손을 들까 말까 쓸까 말까 하고 한 사람이 손을 드는 거예요. When we asked the question, he was putting his hands up, hesitant. 빨리 나오시라고 지금 제가 막 이렇게 막 초대를 했어요. And I said to him, come to the front. 그분은 머리를 긁으면서 저는 배운 지 4,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피아노를 칠 수가 없다고 말했어요. And scratching his head, he said, I've only learned piano maybe 4 or 5 months ago. 괜찮다고 안심시키면서 제가 찬송가 2권을 가지고 번갈아 가면서 그분에게 드렸어요. And I was like, it's okay. And I just gave him hymn books. 그에게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came upon the man. 그가 손가락을 치면서 막 급하게 피아노를 치는 거예요. And powerfully, he was playing the piano. 제가 다가가서 4, 5개월 된 분 맞느냐고 물어봤어요. And I went to him and asked, is it true that you've only learned 4 months ago? 자기도 모르겠는데 피아노가 쳐진다는 거예요. He says that he doesn't know why, but he can play. 이것은 사실입니다. And this is something that really happened. 성령님은 미리 제가 가기 전에 그분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The Holy Spirit, before I even went to that country, thought 그 외 악기를 다루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there was no one else in the room who could play an instrument. 그 미니스터는 또 다른 분이었는데 저만 바라봤습니다. And the minister from that church looked at me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and said, 이건 3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3시간을 해달라는 거죠, 집회를. he asked me to lead the church for 3 hours. 저는 굉장히 놀랐습니다. And I was so surprised.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3시간을 하는지. In this environment, how can someone lead for 3 hours? 저는 미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 돕기 위해서 지금 예화로 말씀드리는데 그 3시간은 금방 지나갔습니다. And I'm giving you this example to help you understanding. But that 그분과 went so 그분과 quickly. 찬송가를 부르고 한 10분, 20분 이게 부르고 나서 제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And after maybe 10-20 minutes of the man playing the piano, I took a step back.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그 심령을 터치하셨습니다. And the Holy Spirit touched every one of the people that were 저는 there. 중간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I didn't speak. 거의 한 2시간 반 제가 나중에 마무리할 때 멘트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할 때는 한 2시간 뭐 반 가까이 주께서 그분들을 터치하셨습니다. And for 2.5 hours, the Holy Spirit just touched them, and I only spoke at the end. 제가 했던 역할은 기도하는 분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해 드리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And what I did during that time was go around and pray for and with the people that were praying. 제가 이런 예화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And I give you this example to show you that the Holy Spirit works. 예수께서 주의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Jesus said that He will send His Spirit. 누군가는 주의 성령님을 모시고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And someone needs to be at work with the Holy Spirit. 그 가운데 지금 오늘 우리 본문에서 나타나는 주인공은 빌립입니다. And in the midst of this, our main character for the day is Philip.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사용하시려고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God had planned to use Philip.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여러분께 축복하고 정말로 격려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맥슬리 유나이팅 처치 우리 허스빌 평강교회의 여러분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And before we go into the sermon deeply, I want to tell you that the Lord has the exact same heart towards everyone that is here today to use you. 26절의 그 마지막 부분은 그 길은 광야라고 했습니다. In verse 26, at the end of it, it says, the desert road. 이 빌립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저희가 볼 때 사마리아에서 부흥사였습니다. Last time we saw Philip was in Samaria and he was doing revival conferences. 그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했습니다. Proclaiming the word of God and also healing the sick and casting demons out. 그런데 그가 그 부흥의 현장을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닙니다. But he didn't take a step into Samaria by himself. 이제는 성령께서 그를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And now the Holy Spirit is leading him to the desert. 성령께서는 그분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And we can learn that the Holy Spirit can move us. 저는 이 호주가 정말로 천국인 줄 알았습니다. I thought Australia was heaven. 2005년도 6월 달에 호주에 왔는데 누구가 저희 보고 말하는 것은 천국에 가까이 간다고 말했습니다. And 2005 June when I came to Australia, 알고 보니 여긴 천국이 아니라 윌드니스 광야였습니다. in 2005 June when I came to Australia, someone told me that this place is like heaven, but when I came, it was like a desert. 시드니 있다가 또한 이제 퍼스라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그 광야로 하나님은 저를 보내셨습니다. And from Sydney, I went to Perth, which is even more of a wilderness.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반대하고 거기는 정말로 광야고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A lot of people tried to stop me from going and told me that there is nothing there. 이 광야 저희들이 정말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And I want to tell you that in your life, you will be walking through wilderness. 여러분이 이 시드니에 온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And we can see that maybe the Lord has sent you to the wilderness by sending you to Australia. 여러분이 시드니에 와서 고생하지 않은 분은 한 분도 없을 줄 믿습니다. And there is no one here who hasn't suffered after coming to Sydney.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이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보기는 좋지만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The language is different, the culture is different, and although we might look fine, we may not be.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광야 학교에 지금 학생으로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nd I believe that this is that we are in the school of wilderness and we are learning here. 빌립은 그 사마리아에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며 그가 사람으로서는 주인공의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로 몰고 갔습니다. And Philip was in Samaria, and he was and there was a great revival there, and he was like the main character. But now God has led him to the wilderness. 그가 그 길을 갈 때에 그 사마리아에서부터 가자, 지금 가사라고 말하는데 여기 영어로는 가자까지 10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And Jerusalem to Gaza, it's 100 kilometers. 3일과 보통 한 4일 정도 걸어서 부지런히 걸어서 가야 되는 거리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And it usually takes 3-4 days to walk non-stop. 하나님이 이끄실 때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면 불평하지 않고 광야라도 바로 달려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And if you a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you obey without complaint. 그 빌립은 이제 하나님 앞에 여기에 성경에 보면 컴플레인했다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And in the Bible, it doesn't show anywhere where Philip. 그가 순종해서 이제 광야길을 최대 4일 거리를 걸어갔습니다. And for approximately 4 days, Philip would have walked the wilderness. 27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Read verse 27. 27절, 28절 같이 We'll read 읽겠습니다. 27 and 28.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아스 보니
저는 이 말씀에 이렇게 동그라미 쳤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에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라에 또 밑줄을 쳤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뭔가 하면은 비록 광야라도 참으로 비록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아멘하고 따라갔을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And from the this word, we are able to see that when we say Amen and we obey the Lord, no matter how much we don't understand, the Lord has prepared something for us. 모세가 그런 것을 경험했습니다. And this is what Moses also 그런 experienced. 왕궁에서 왕자로 풍성한 생활을 했습니다. He was living the life of a prince. 물론 그는 그의 잘못으로 그의 어떤 잘못된 용기로 광야로 갔습니다. But at the end, he was sent to the wilderness. 그는 젊은 시절 잘못된 용기로 광야로 갔습니다. And during his youth, because of his courage, he was led to the wilderness. 그러나 그 모든 일은 모세가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합니다. But everything was guided by God. 그는 또한 그 광야에서 많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And in the wilderness, he was trained.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하게 사용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Through the Bible, we see how greatly the Lord had used him.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광야로 모으실 때에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And what I want to say is, when God leads you to wilderness, there is a work that He wants to do through you in the wilderness. 그러므로 우리가 이 호주에 와서 많은 고생을 하고 참으로 광야와 같은 이 삶을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And if you are in Australia and living a life that is as if you were in the wilderness, then we want to be able to confess that God is training us. 이사야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In Isaiah chapter 1 verse 19 it says,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you will eat the best from the land. 빌립은 그가 순종해서 가서 보니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그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And when Philip obeyed and went to the wilderness, he found out that God has prepared someone for him. 에디오피아 사람 제가 읽겠습니다. 27절에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And it says in verse 27 And 28. 28 that on his way home was sitting in his chariot. Like he was able to meet the Ethiopian eunuch who was the eunuch from Queen Candace of Ethiopia. 이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순종해서 우리가 그 순종에 응했을 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And there is a deeper meaning in this, that when we follow the Lord and we obey, we are able to see the work of God. 저는 우리 신앙인의 인생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And I reflected on a Christian's life in this way. 순종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발견하는 것이다. We are to live our lives obeying and finding out what God had prepared for us.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면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Even if God requests of you something very difficult, the Lord had prepared something for you at the end of that road.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So if you obey, the Lord allows you to find out. 참으로 신실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은 순종하기를 정말로 즐겨합니다. 정말로 순종하고 성령에 민감한 사람들은 순종하기를 즐겨합니다. 기쁘게 생각한다. So when someone who is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is sensitive to the Holy Spirit, they are able to happily obey the Holy Spirit. 저는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은 분들하고 대화할 때에 참으로 순종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해 오신 것을 많이 들었습니다. And when I talk to the people that are here, sometimes I hear about the many things that they have obeyed and the Lord has done. 이 허습이라는 이 지역은 이렇게 한국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And in this area, there are not many Koreans.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로 즐겁다고. And still, someone said to me, despite that, they love coming to church. 그리고 교회 가서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즐겨한다고. And they enjoy listening to the scriptures. 여러분 한 주간 삶을 살면서 참으로 토요일이 되면은 특히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교회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And on Saturdays, the Lord tells you, let's go to church. 여러분을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Lord is encouraging me. 특별히 찬양팀 같은 경우에 저는 한번 혼자서 기도하며 묵상해 봤습니다. And I once prayed for this worship team.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 찬양팀에 속해 있습니다. And the majority of the young adults are a part of the worship team. 참으로 제가 청년들을 보면 굉장히 신기한 마음이 듭니다. And I was very surprised looking at these young adults. 여러분이 여기 도착하지 않는 시간에 저는 11시쯤 되면 오는데 청년들은 11시 10분 정도 되면은 다 옵니다. Before any of you come, I'm here at 11 a.m. and the young adults come by 11:10. 그들은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하고 연습을 하고 정말 아름답게 예배를 준비합니다. And with a serious heart, they prepare and they pray for this. 저는 그 모습을 볼 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순종하는구나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And seeing this, I was able to see that they are actively obeying. 토요일날 일요일날 젊은이들이 참으로 밖에 나가서 노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Don't young people like to hang out on Saturdays and Sundays? 서로 사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There will be people who need to go on dates. 계획도 토요일날 일요일날 많이 할 수 있습니다. You can make so many schedules on Saturday and Sunday. 어제는 청년부와 또한 찬양팀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 또 교제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And yesterday, I heard that the worship team and the young adults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순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gathered together for a party, and I see this as a 다른 곳에 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모일 때에 그것은 순종이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They could have gone anywhere else, but they decided to gather 이 together. 청년들이 정말로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이 모이라고 할 때에 하실 때에 정말로 모여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And I thought that these young adults are very obedient when the Lord tells them to gather and have fellowship together. 성경의 그때 당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오늘 현장에 적용해 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And I'm just trying to apply the word from today. 오늘도 청년들이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임하여 주셨습니다. And when the worship began, the Holy Spirit was upon us. 제가 청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although I use the young adults as an example, this applies to everyone.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이곳에 모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God wanted to gather us here. 그리고 이곳에 모인 것 여러분이 다른 곳에 가실 수가 있습니다. And you could have gone anywhere else today. 저는 처음에 이 지리적인 장소가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At first, I didn't know where the location of this 많은 place 분이 was. 말씀하실 때에 허스벨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And many people told me there aren't many Koreans in that area.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And I can see that. 그러나 이곳에 여러분들의 오는 교회를 오는 모습은 굉장히 즐거운 모습이었습니다. But seeing you come to this church, you look very joyful. 어떠한 어떤 거리나 불편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순종해 오는 모습입니다. You are not uncomfortable, you are not resisting, but you come here with a joyful heart.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And watching all of you, I was able to reflect on myself. 나도 순종해야 되겠구나. That I too must obey. 내가 정말로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로 예배를 함께 드리려고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졌습니다. That I must be in full obedience to the Lord to come before Him and to worship Him. 오늘 저는 새벽 3시에 일어났습니다. So today I woke up at 3 a.m. 불면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It's not insomnia. 그런데 제게 3시에 깨우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But who woke me up at 3 a.m.? It was the Holy 그리고 Spirit. 그분은 제 마음을 터치하셨습니다.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And the Holy Spirit touched my heart and said, pray for the members. 특별히 금요일 날 제가 이 찬송을 인도하고 기도 모임을 하고 마지막 무릎을 꿇었을 때 주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And when I was kneeling and praying at the Friday night service, 목회자는 성도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라고.
The Holy Spirit told me that the shepherd, the minister lays their life for the 너의 sheep. 기도 속에는 너와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It is not you praying for your wife and your family members, but you must be praying for the members of the church. 저뿐만 아니라 그룹장분들과 팀장들과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분들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And I trust that every leader in this church is also doing the same. 저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특별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And when I look at you, I feel that this is a very special congregation. 제가 감당하기에 참으로 부족한, 참으로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Because when I see you, I recognize how lacking I am. 그래서 일당백이라는 호칭을 제가 여러분에게 붙여드렸습니다. And so I give you the title that you as one person are equivalent to 100. 제가 이 성경을 지난주에는 쭉 읽으면서 끝까지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오늘은 좀 멈추어서 우리가 현재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여러마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And I am speaking today with more real life examples than just the message. 마치 이 허스빌은 제가 생각할 때 광야와 같은 곳입니다. I see that Hurstville and Bexley is like a place that is like a wilderness. 그러나 이 허스빌에 엄청난 복음의 꽃이 피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But I see that there are flowers blooming. 여러분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더라면 이 공동체에서 참으로 열심히 섬기십시오. If you have been called to this congregation, to this 또 여러 가지 고민 끝에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부르셨다는 고백 속에 저는 열심히 하기로 했습니다. if you are called to this gathering, you must serve for this gathering.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텐데 30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And we want to learn about what obedience is in verse 30.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술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보시면요 29절에는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셨습니다. I want you to read deeply in this word. It says in verse 29, go to that chariot and stay near it. 그런데 30절에는 빌립이 달려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And in verse 30, it says Philip ran. 저는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달려가의 빨간 그 펜으로 이렇게 줄을 쳤습니다. And I want to highlight and emphasize the word 아, Philip ran up. 빌립이 그냥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가까이 어프로치하라고 했는데 빌립은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God said, approach that chariot, but Philip ran to it.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다윗입니다. A prominent figure in the Bible, David. 아버지가 그 형들에게 음식을 가지고 가라고 다윗 아주 그 어린 아이에게 그 다윗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When his father had asked David to take the food to his brothers, 그 어린 아이가 아버지가 형들에게 음식을 가져가라고 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고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young David rose early in the morning to take that food to his brothers. PPT에 준비되면 사무엘상 17장 20절의 말씀을 띄워 주십시오. In 1 Samuel chapter 17,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치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early in the morning David left the flock with the shepherd, 이 loaded up his 컨텍스트 이 배경을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년 다윗이 아버지가 형들에게 뭐 음식을 가져주려고 했을 때에 어린 다윗은 일찍 일어나서 아버지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I want to give you the context of this scenario when his father told him to take the food to his brothers. David rose early in the morning, 그곳은 전쟁터였습니다. and he needed to go to where the battle is occurring.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팔레스타인 군대가 전쟁을 펼치는 곳이었습니다. It was the area where the Israelites were fighting the Philistines.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팔레스타인의 골리앗 장군이 나서서 이스라엘을 격파했을 때입니다.
And this is when the Israelites needed to fight against Goliath. 근데 어린 다윗을 그곳에 아버지가 보냈을 때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난 줄 그 정도의 상황을 몰랐던 것입니다. And maybe Jesse didn't know that there was Goliath at the 그냥 그 아버지는 형들이 걱정이 되어서 어린 다윗에게 동생 다윗에게 형들 먹을 음식을 갖다 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and worrying for his older children, he sends David. 하나님께서는 제가 묵상할 때에 다윗의 순종, 아침에 일찍 일어나 순종했다는 것에 하나님께서는 배후에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우셨다고 고백합니다. And I confess that when David rose early in that morning, it was God who helped him. 아무튼 문자적으로 보면은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And in other words, he rose early in the morning. 그 타임에 일찍 순종하니까 그가 도착했을 때에 음식은 이제 놔두고라도 전쟁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when he was early in the morning, and went to the battle site.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으로 그 다윗에게 정말 열심히 있는 마음을 주셨던데 그 다윗도 그 마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And it was when and David was able to have the heart that God has given him to give it his all in obeying. 마치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밤중에 깨우셨듯이 다윗을 깨우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And as Samuel was waken up in the middle of the night.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용하여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여서 골리앗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나님은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We believe that in the same way God has woken up David so that he can go and find Goliath and defeat him.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And so let's apply this in our live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하거나 계속 시간을 딜레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When God tells us something, we must not be fearful of it or delay it. 그 어린 다윗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Even when young David heard the voice of God, he was able to immediately obey. 그러니까 온 타임에 적장을 만났고 그 적장을 죽이는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And therefore, he was able to get to the site on time and be able to meet Goliath.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면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마십시오. And so do not be afraid or do not be dismayed. 내가 너와 함께 이것을 하기를 원한다면 아멘 하면 순종하면 좋겠습니다. But when God asks us to do something, we want to respond. 성경에는 순종의 사람들이 열매를 본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Bible says that those who obey will see the fruit.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필요를 우회해서 교회 그를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 뭔가 헌금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Someone once told me that the Lord is wanting, 그런데 그분은 아무 돈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that God is wanting through someone else. 하지만 그분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없어도 아멘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순종했답니다. There was a scenario when someone who didn't have the finances, enough finances, was asked to give an offering that was beyond their limit, but they still obeyed. 그래 순종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And when they obeyed, they were very sorry to the Lord, and they 하지만 그가 아멘하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but when he said amen and obeyed, the Lord was rejoicing. 왜냐하면 그때부터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Because from that day on, the man 그 돈은 넘치지도 않고 부족함도 없이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그 돈이었다고 합니다. the man testified that there was money, finance being flowing to him from that day. 여러분은 잘 아시는 그 조지 뮬러의 얘기입니다. And this is the story of someone you may know called George Mueller. 그렇지만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지금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And many people still to this day say the same confession.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즉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If God tells you to pray for someone, then I would like you to obey. 기도하라고 순종하실 때에 기도하라고 하실 때 순종해서 즉시 마음을 실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God will give you wisdom when you immediately obey. 그분의 기도 제목이 떠오르게 합니다.
And you'll be reminded of that. 그리고 그분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지 그것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And God will give you the wisdom to help this person. 혼자서 안 되면 신앙의 동력자들 붙여주시면서 그 한 사람을 돕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And if you can't do it by yourself, God will send you helpers. 순종의 간증이 넘쳐나는 우리 평강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And I really hope that everyone here will be filled with testimonies about their obedience.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계시면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아 아시면 좋겠습니다. We want to know that God continues to speak to our hearts.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고 또한 신앙이 성숙한 분이 많이 있으려면 성령에 민감해야 합니다. In order for there to be many people who follow Christ in the church, 오늘 이 말씀을 왜 생각나게 하셨을까 저는 기도해 봤습니다. there must then be people who are sensitive to the Holy Spirit. 성령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분들이 성령에 더 민감하기를 원한다고. And why am I speaking about this today to you? It is because 그리고 제게 주신 마음은 이분들은 이미 성령 하나님의 민감한 사람들이라고. Holy Spirit gave me the heart to pray for you that you may be more 대부분의 sensitive to the Holy 성도님들이 Spirit. 그러하다고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And the Lord knows every one of us. 그런데 이제 그 더 성령에 민감하도록 교회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But as a church, we must pray that we be more sensitive to the Holy Spirit. 새벽과 화요일 날, 금요일 날 함께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We have regular prayer gatherings. 이때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에 민감하도록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And it is in those times that we want to pray that we'll be more sensitive to listening to the Holy Spirit. 새벽에 또한 화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에 금요일 오신 분들은 주중에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연습을 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And those who pray at the Tuesday gathering, we want to be able to practice obeying the Lord. 성령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하라. 또 누가 같이 가기를 원하노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정확하고 구체적이게 인도하십니다. As it says in Acts, the Lord specifically tells you instructions to do this, speak to who.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여러분이 글로 쓸 수 있습니다. And when you receive the touch of the Holy Spirit, you can write it down. 안개들은 말씀을 거기에 밑줄을 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기록합니다. And those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마음을 주시고 터치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문장으로 글로 쓸 수 있습니다. when the Holy Spirit touches our hearts, we can take that touch and write it down on paper. 또 동일하게 말씀도 함께 주시면 그 말씀을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And when the Lord gives you a word from the Scripture, you can write that down.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혼자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And taking the touch of the Holy Spirit, you can draw. 왜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립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억하기 좋도록 하는 것입니다. And why would you write and illustrate what the Holy Spirit tells you? It is so that you can remember. 그 내용을 여러분의 그 신앙 일기에 기록해 두십시오. Write it down in your faith diary. 오늘 주신 마음을 내가 기록할 때 다음 날 까먹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And when you write that down, you will not forget.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일을 하게 하시는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And we must think, why is God telling us to do things like this? 32절에 있는 말씀부터 35절에 있는 말씀 조금 긴 내용이지만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한국어와 영어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We'll read from verse 32 to 35.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를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정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르침이냐? 자기를 가르침이냐? 타인을 가르침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In Acts 1:8 it says, "But you will receive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you will be witnesses in Jerusalem."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신 이유는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The reason the Holy Spirit is poured upon you is for you to be witnesses.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선포했습니다. Acts 3:6 says, "Then Peter said, Silver or gold I do not have, but what I have I give to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of 성령이 Nazareth." 오신 이유는 성령께서 오신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함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And we know the reason that the Holy Spirit came to us is so that we can be witnesses of 왜냐하면 Jesus, 성령은 예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because the Holy Spirit is the Spirit of Jesus.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으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레마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것을 우리의 유익으로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And when the Holy Spirit speaks to us and through the word or by touching our hearts, we must not use it for our own benefit. 비록 성령께서 내 자녀들 위하여 내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셔도 그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And when the Holy Spirit tells you to pray for your family, it must not end there. 물질을 주시고 또 영감, 지혜와 명철을 주시는 것을 기다리며 그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But you must ask that the Holy Spirit also gives you wisdom. 예를 들어 우리 자녀에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Let's give an example. And when God tells you to pray for wisdom 그리고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십니다. and health, 결국은 영적인 성령의 지혜와 명철을 받고 건강을 받으면 어디에 써야 되겠습니까? and when you receive that spiritual wisdom, where should you use it? 부지런히 그 자녀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의 핵심 정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Use it to preach the gospel.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And so that they can know of Jesus.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And we must not forget that our life is in Jesus. 자, 여기에서 26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또한 그 수레에 다가가게 하셨고 또한 사람을 만났을 때 결국은 빌립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And so when as it says in verse 26, when Philip was able to finally reach the person that he needed to, what did he do? He ended up just preaching the gospel. 어제 우리가 캠벨타운에 갔을 때 우리가 외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And the name we proclaimed at Campbelltown yesterday was Jesus. 그들에게 우리와 그냥 교제하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We didn't just tell people, let's fellowship. 아랍 사람들의 그들은 또 그들을 구란 성경을 나눠주면서 또 그들은 그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And the people who were of different faith were showing their Quran to us. 우리 안수 집사님과 김성호 집사님이 그분들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And two of our members spoke with them. 멀리서 볼 때 저는 폴과 같이 제가 서서 그분들을 위하여 폴이 또 기도했습니다. And Paul and I, far away from them, we were praying for them. 저희들은 폴과 같이 제가 서서 두 분을 볼 때 부지런히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And we were able to know that they were preaching Jesus to these 하지만 people. 결국은 그들이 우리들에게 코란을 줬죠. Although they ended up just giving us the Quran. 이러한 예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든 목적은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But it comes to show that all our purpose in life is in 우리는 Jesus. 왜 그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고 먼 거리를 달려가서 함께 예수를 전합니까? Why do we use our precious time and go far distances to 저와 preach the 여러분들은 gospel?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시간을 들이고 또한 기도하고 살아가는 모든 이유는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You and I must remember that every reason that we live is because of Jesus. 빌립은 한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And Philip was able to save a person. 이디오피아 그 내시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었습니다. The Ethiopian eunuch already had known of God. 왜냐하면 이디오피아와 이스라엘 이 관계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이미 배려하여 주셨습니다. And he was able to know of God because of the relationship that Ethiopia had with Israel.
솔로몬 왕을 찾아온 스바 여왕이 에디오피아의 여왕이었습니다. And the queen that came to Solomon was also from Ethiopia. 그 영향으로 말미암아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내시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다는 것입니다. And so the Ethiopian eunuch in our passage today was going to Jerusalem to worship.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And still he did not know of Jesus. 빌립 한 사람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즉시 이 정확한 때에 그를 만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And God used Philip to meet him at the right place at the right time. 여기 26절에부터 여러 모양으로 이 컨텍스트가 이 배경이 전개되지만 결국은 예수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In 26, it talks about many of the context, but it all comes down to preaching Jesus.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라고 말합니다. Verse 35, it says, Then Philip began with that very passage of scripture and told him the good news of 오늘 Jesus. 저는 설교의 제목을 달려가는 순종이라고 정하였습니다. The title for today is Running in Obedience. Running obedience or running in obedience라고 우리는 달려가면서도 주님 앞에 달려가면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This was the title I made because I wish that we are able to all run in obedience. 물론 성경에 이 기록되는 빌립이 달려가서 하나님은 그냥 어프로치만 하라고 그랬는데 그는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Because God said to Philip, approach the chariot, but he ran. 소년 다윗도 참으로 그냥 가면 될 텐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가 준비하고 그 전쟁터에 달려갔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Young David could have taken all his time of the day to go, but he went in the early morning. to see his 저는 이 brothers. 말을 한국말로 행동하는 신자들이라고 저 스스로 한번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And so we can say that these two men were acting believers. 저는 기도하기를 저와 우리 모든 평강의 공동체 분들이 액팅 빌리버가 되기를 바랍니다. And I really hope that all of us will be able to be believers that act upon it. 부지런히 기도하고 또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바로 움직입시다. And when God gives you a word, we must move immediately. 그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면 참으로 나가 기도하고 혼자 기도하고 온 교회가 또한 기도합시다. And when God tells you to pray for someone, pray immediately for them, and let's have the church pray for them. 우리는 카톡으로 많은 정보를 받습니다. 누가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그냥 그 놔두지 말고 바로 실천하면 좋겠습니다. We have messages these days, so if someone says, let's do something, let's all do it together. 저는 어젯밤에 우리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데 박미영 우리 집사님 오늘 아침에도 같이 이렇게 카톡을 주고 받았습니다. And today, I also shared messages with our Deacon Park. 보통 제가 이렇게 성경 제목과 또 말씀과 관련 구절이 다 정해지면은 이제 카톡으로 옮깁니다. I usually decide on all the passages for the day and the title, and then I send it to her.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또 이것도 좀 수정해야 되고 저것도 수정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는 다 되면 이제 카톡으로 올리려고 이제 좀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And if this is fixed, then after I fix those areas, I send through messages. 그런데 제가 깨달았습니다. 빨리 우리 미영 집사님에게는 교회를 전체를 향해서 광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으로 귀한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빨리 내가 도와야 되겠다는 것을 이번 주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And it was the first time only this week that I realized that 구체적인 예를 들면서 저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as the person responsible for announcement, I needed to send her the information as soon as possible. 관련 구절을 이것을 뺄까 이것을 더할까 이거 고민하기 전에 설교의 제목과 본문이 정해지면 빨리 우리 집사님께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을 저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And it is only now that I realized that when I have my title and when I have the passage, I should send it to her immediately. 제가 여러분의 둔한 목회자입니다. I am very oblivious. 아무튼 이러한 예로 여러분에게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But I say this all because I wish to see that every one of us 그때 becomes 예수를 증거할 수 있고 그때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becomes believers who act upon our faith. 기도하시겠습니다. So let's pray.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Living Father God, thank you. 모일 때마다 예배하며 말씀에 떡을 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we are able to break bread every time we meet.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주신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달려가며 순종하겠습니다. Lord, we will run in obedience to you when you speak to us. 우리들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참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쓰임 받고 싶습니다. Lord, we want this church and this congregation to be used for your gospel.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May you pour out your grace.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We 기도하옵나이다. give you thanks and pray in the name of Jesus. 마지막 우리 기도하고 축복기도 축도하기 전에 제가 또 한 가지 광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Before 다음 주부터는 바뀌어진 예배 순서를 가지고 이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협의체, 교회 협의체, 우리가 운영위원회를 이제 협의체라고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는데 협의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서로 의논을 했습니다. So I just want to give an announcement so that from next week there will be changes in the order of the service.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순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는 순서를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So we want to first give to God and then receive.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때에 우리가 목회자가 또 우리 신지사님이 해도 되고 call to worship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입니다. There is a phrase saying call to worship. 하나님 앞에 시편의 말씀이라든지 또한 함축된 그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한 성도들을 환영하고 주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제 찬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We want to begin the service with firstly being able to give to the Lord our confession of faith by reading the word and 찬양 인도자가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찬송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나면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돌아가면 순서대로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And after the worship is finished, we want to have someone come. We want to have one person come and pray 봉헌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않습니까? and give 헌금, and have the offering be given to God. 헌금 찬양을 하시면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And we lift God up through doing the praise. 우리가 찬양대, 우리가 성가대가 또 구성되면은 지금도 연습하고 계시는데 또 성가대 찬양으로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And when we have a choir formed, we want to also lift worship to God through the choir. 목회자 나와서 봉헌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목회적인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고 이제는 받는 순서가 이제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After all of this, we will have the word of God, which is time will be 오늘 사도행전 8장에 있는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And this is a model where the Lord gives us. 이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설교의 프리칭의 내용을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메시지를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And the Lord will give you His word as a gift.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 이제 받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커뮤니언 서비스 성찬을 내려드리는 것입니다. And then to wrap up the service, rather than doing the benediction, we will have our communion.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고 우리가 성경 로마서에 있는 내용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희생하신 상징인 떡과 또 포도주 우리가 주스를 우리가 받아 먹습니다. And we will confess that this is the flesh and the body of Christ as we take our bread and cup. 그다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필요한 광고를 우리가 또 듣게 되는 것이죠. And then after that,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and then after that, we will have announcements. 그리고 나서 이제는 죽도록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축복해 주시는
목회자를 통하여 블레싱 하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도 올려드리고 또 회중들에게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And then after all of that, we'll have the 마지막 순서로 우리는 주 기도문으로 축도하고 나서 찬양팀이 찬송을 주님 옆에 올려드리면 그 찬송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함께 공동체가 주 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예배를 마치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순서 먼저 또한 우리가 받는 순서를 나중에 가지고 이렇게 한번 예배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And then after that, we will have just a time of prayer where we are able to lift prayer. 감사하게도 교회 협의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동의하고 또 함께 새로운 어떤 예배 구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습니다. This has been agreed upon with the leaders of this church, so we will try and put this in practice. 그러나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 요소는 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So note that it is just the order of the things that are changed. What we do doesn't change. 기도하고 축도하고 또 우리 찬양할 때 여러분도 잠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So I'll do the benediction and then we'll worship and we'll pray. 하나님 아버지, Living God, 우리를 이토록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we thank you for you have loved us. 성령에 민감하여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We thank you for you allow us to learn that we must immediately obey you. 광야와 같은 이 삶에서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When you speak to us in the wilderness, may we be able to listen. 비록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주께 순종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일들을 많이 경험할 줄 믿습니다. Even though our life is difficult, we trust that we'll be able to experience many of your blessings. 하나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많은 열매를 경험하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May this church be able to experience many of your blessings. That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and may the grace of Jesus Christ, the love of God, and the Holy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로 순종하는 모든 분들에게 be upon those who desire to act upon and obey the word today.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Be with them forever. 아멘.